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하여, 허무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7장부터 12장 후반부에는 해 위의 삶을 바로 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점이 되는 해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은 허무함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해 위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4장에서 사람이 더욱더 이 허무한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분주하게 찾고 있는 바로 권세와 성공과 인기 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얻기 위하여 또한 갖기 위하여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이 물질과 권세와 그리고 인기를 얻고 나면 오히려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뿌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는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허무함을 얻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험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와 서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삶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은 바로 사람의 행위 혹은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긴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사실인데, 우매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긴 하지만, 이렇듯 내가 죄를 짓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 혹은 하나님 전에 와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이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 순종의 삶이 없는, 삶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제사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제사였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거기에 이러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물은 바로 그가 드린 어떤 양 혹은 예배 어떤 제사의 방법이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그 삶 속에 드려진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삶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지 않거나 따로 구분되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고 또한 내 삶에서 예배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삶과 예배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 가운데 영적인 회복 혹은 또 어떤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는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원치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삶으로 드려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인데 이 서원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냥 서원한 일을 알면서도 혹은 또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미적미적되거나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또 잘못했다고 아니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핑계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서원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수많은 그런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처음으로 그 천사가 내려오는 그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서원하기를 주여 아버지여 내가 다시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고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서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내 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며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서원이 바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경계하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서원을 마치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혹은 또 하나님께 어떤 내 삶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드리는 이런 드림의 약속이 아니라 마치 조건과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면 나도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딱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서원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서원은 바로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최상의 서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걸 깨닫고 그리고 내 삶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어떤 서원이든지 바로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그 다음에 차선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만약에 어떠한 모양에도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 혹은 또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최악의 서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내어놓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나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혹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닥치고 또 다가오는 이런 험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허무함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 즉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헛된 재물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8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험함을 느끼게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란 바로 교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잘못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벌을 내리는 것과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정의라고 표현된 모든 말들은 대부분 다 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판결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공의는 바로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한 어떤 기초에 입각한 그러한 삶 혹은 또 삶과 연결된 그러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궁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또한 그 궁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를 돕는 것이 자연한 그런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며 또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 이 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법을 지키고 또한 법을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치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 그 사람의 도리와 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언제나 그것을 지키며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이 공의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또한 의롭지 못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깊이 있게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또한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거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허무함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또한 그 공의를 또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 재물의 허무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거나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으면 만족하겠느냐라고 질문해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의 대답 가운데 공통점인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지면 나에게 만족함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그 만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월급날이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날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월급날이 빨리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자기가 모은 재물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에 갖고 있는 힘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보호해 줄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돕거나 또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거나 남겨주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으며 그리고 또한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로 인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더 많은 재물을 채우거나 혹은 또 그 재물을 우리가 다시 찾아왔을 때 물론 그거에는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또다시 재물을 잃어버리고 나면 더 깊은 허무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허물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있는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몫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며 또한 이것이 바로 이 험함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표준어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나의 몫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이 재산이든 생명이든 혹은 또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나에게 주신 그 몫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있는 자의 모습이며 또한 삶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려 하거나 또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또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이며 또한 믿음이 있는 자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생명의 날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